26절.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저는 원래 좀 착한 아이였고요. 착하게 살아왔고 또 순종도 잘하고 늘 우리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아이는 부모님한테 아니오라는 말을 안 한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젊은 날에는 부모님께 아니오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속으로는 아니오를 많이 외쳤지만 앞에서는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뭐 외적으로는 보기로는 그렇게 나쁘지 않고 뭐 또 성실하게 공부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죄인이 아닌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를 잘 구슬려 보면 아주 좋은 사람이 될 줄 알고 저를 굉장히 연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연말을 해도 우리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점점 더 장성하고 불량해서 나를 점령해 버리는 것을 느끼면서 이제 나중에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나는 본성부터 죄인이구나. 내 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구나. 뭐 악한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무리 교육을 많이 받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단련해도 결코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을 이기지는 못하는구나. 이게 내 자신이구나. 그러니까 죄가 나다. 통으로 죄다. 내가 통으로 죄인이다.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성경에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었잖아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인인데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자식을 낳았더니 또 죄인을 낳았어요. 또 죄인과 죄인이 만나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태어난 게 뭐가 태어난 겁니까? 죄인이 태어나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이게 이제 원죄입니다. 원죄. 혹시 들어보셨어요? 원죄? 이게 뭐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서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항상 나오는 것이 악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게 뭐죠?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고, 거기서 나온 것은 수많은 악한 것들이 나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1장 16절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요한일서 1장 16절 화면에 나옵니까? 요한일서 1장 16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죠.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합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우리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나와 있죠.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의 경계함 같이 경계하노니.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이렇게 육신의 소욕, 안목의 소욕, 이생의 자랑, 우리 안에 나오는 것이 이렇게 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우리 안에 악을 제어하지 않냐면 이 악은 계속 자랍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탐욕을 채울 수 있는 게 이 세상에 있을까요? 육신의 종교, 안목의 종교, 이생의 자랑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제 죄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어해야 되는데 제어하는 방법이 이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제어를. 이것을 제어하는 유일한 방법은 죄에서 벗어나 거듭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 외에는 이 죄를 이제 다스릴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오늘 로마서 3장 21절 말씀부터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나와 있어요.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더니 오직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성량함을 얻어 누구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속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거듭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 자체가 거듭났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세례를 받을 때 이미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났다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진정으로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거듭남은 자가 우리의 죄를 제어할 수가 있어요.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죄가 제어되고 예수를 믿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거듭났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죄와 싸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 죄와 우리가 이제 다투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는 감동이 있죠. 우리 마음의 감동. 성령을 따라 행할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인간의 지혜가 우리로 선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만물보다 부평이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인데 내 마음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믿으라?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따르는 거예요. 성령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어요. 성령만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누구를 따라 살아라? 성령을 따라 살아. 성령의 감동이 오면 움직여야 돼요. 아멘? 주저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영적 싸움은 대부분 처음에 결정이 나죠. 처음에.
감동이 왔을 때 순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적거려. 그러면은 나도 모르게 죄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죠. 영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데 우리가 성령께서 감동할 때 빨리빨리 움직여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뭘로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사람이 강력해져요. 말씀이 있으면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예?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에베소 3년 반이나 목회했던 에베소를 떠나면서 장로님들을 다 모았잖아요. 이제 내가 떠나가면 다시 여러분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한번 따라서일까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합니다. 아멘. 예,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성령과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든 리더는 성령과 말씀입니다. 주와 그 은혜의 말씀.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를 분별하게 하시고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뭐예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일에 유익하다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말씀 떠나면 흐물흐물해지기 시작하고, 말씀 떠나면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꼭 하나님 말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기도. 하나님 성령 따라 살게 해주세요. 말씀 따라 살게 해주세요. 아무리 차가 좋아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해요. 성령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 힘이 필요하다고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하라 그래야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래야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마태복음 7장 7절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도의 삶이 꼭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과 말씀과 기도의 삶은 우리의 삶의 세 가지 필수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거룩해지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죠. 아멘.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정신적인 에너지가 소모되면 나약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저도 이렇게 가장 이게 힘이 없을 때가 뭐냐면 큰 일을 마치고 났을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이렇게 될 때가 언제냐면 주일날 오후, 토요일 날 막 온전히 집중하고 주일날 예배와 우리 각가지 교회를 마치고 딱 집에 가면은요 진짜 의지력이 사라져요. 이게 뭘 이렇게 할 마음이 안 나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때 뭐가 파고드냐면 마귀가 이때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굉장히 약해질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약해질 때를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나약해지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영적 근육. 성령과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영적 근육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 나올 것으로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지니라.
아멘. 너희 몸을 누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항상 예배드리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는 삶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것 같지만 사실은 삶은 행복한 거예요. 못 살아서 그러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 소욕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삶이 힘들게만 생각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성령과 말씀으로 사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살면 우리를 지혜롭게 해줘요. 뭐가 중요한지 알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우리는 어떤 행사나 어떤 일을 치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걸 치르고 나면 모든 게 셧다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과 말씀 뭐라고 그랬죠? 너가 이를 행사를 다 마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언제든지 주님을 따르는 삶을 훈련해라. 그것이 주일이든지 주일 오후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것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 또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돼서 큐티집도 나눴는데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서요, 그 말씀 속에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뭔지 이제 발견하시면 좋은 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가 와요. 뭐의 자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영혼의 자유가 온다.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 힘든 거죠, 어떤 의미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살길 원하시는데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살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약해지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뭘 줍니까? 고난을 줍니다. 뭘 준다고요? 고난. 왜? 고난을 주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거든. 한없이 나가서 떨어져 있거든. 고난을 줘요. 고난을 주면 막 고난에서 이제 고난 때문에 막 힘들어서 막 주여 누구 찾아요? 하나님 찾고. 그리고는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겠다 또 하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실 때 계속 연단.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고난으로 연단을 하셔요. 우리가 막 주의 뜻대로 안 하면 이제 계속 이제 나약해지면 고난을 확 줘. 그래서 이제 불이 닿으면 엉덩이 불이 닿으면 막 하나님께 기도하지. 막 주여. 그리고 주께 돌이켜요. 그러면 너 이전에 그렇게 살던 삶을 살면 되겠냐? 그 삶을 살면 안 되지.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막 살잖아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어떻게 돼요? 또 느슨해져. 그럼 또 뭘 주죠? 또 고난을 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살도록요? 점점 주님의 뜻 안에 살도록 만들게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훈련 방식은 도와주지를 않아요. 우리 하나님 물론 도와주시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데서 그렇게 많이 도와주지 않아요. 어쩐지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고난 속에서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 따라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정말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지만 정말로 그 반복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계속 반복하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서 영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만들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잘 도와주시지 않아요. 목사님 하나님 도와준다 말했는데 안 도와준다 말, 잘 도와주시지 않아요. 왜냐? 스스로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실수하면 이번엔 안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과거에 했으면 이번엔 안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된통 힘들게 하셔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를 탁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상황들마다 점점 성장해서 하나님을 더 붙들고 나아가게 해주시고,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하나님이 부모가 자녀를 볼 때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습니까? 다 봐서 위험하면 딱 잡아주고 하지만은 스스로 일어나기를 원하고 스스로 행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장성한 분량이 일으키기를 원하시잖아요. 내가 육신의 부모도 내 자녀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육하시는 하나님이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보시면 한번 찾아보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거는 찾아보죠.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신약성경 350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 14절 앞에 화면에 나왔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육하신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죄악과 습성들은 제거하고 이제 점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 일평생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어쩔까요? 우리 여러분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서시면 여러분 좋겠어요? 정말 사실은 아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있겠지만 여러분이 좀 이렇게 추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악한 것은 제어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우리의 환난도 쓰시고, 아멘, 우리를 움직이시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 우리가 연약할 때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실수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의 일평생 예배드리고 사는 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 안에 살면 악한 것이 침범하겠어요. 그 뜻 안에 사는데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진노하실 이유는 없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정말로 주님 안에 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속하고 죄짓고 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고통스럽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죄짓고 세상에서 유혹 속에 힘없이 살아간 것처럼 비참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양육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양육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서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무리고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우리를 양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도 나를 위한 것인 줄 아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직도 있는 나의 안에 세상의 습성과 악한 것들을 제어해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셔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장차 하나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 맞을 수 있도록,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주님 맞을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세운 부르짖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때로는 아버지의 고통 속에 있어서, 때로는 죄악 속에 고통 속에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가슴을 치며 회개할 때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의 뜻대로 살고 싶으나 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음속에 애통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두고 보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양육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양육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주 앞에 제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계속적으로 양육하셔서 예수 닮은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닮은 만큼 우리 인생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땅에서 많은 양육받게 도와주옵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 속에 울고 있는 우리 성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은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아버지는 고난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전에 갔던 습성들 다 제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